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은 생명과 빛을 품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을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을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실행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가?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앞서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내용, 또 비슷한 운율의 분위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면 두세 시간 동안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당시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때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등등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의미가 담긴 말씀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에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적인 배경도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단어에 대해서 알려면 이런저런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단어였는데,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사람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될 때 언어라는 매개체로 말을 하면 그것을 로고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우주에 담겨 있는 원리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어서 지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말이 무엇이 됐어요? 지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지식, 그노시스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상이 사도 요한 시절에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 영지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믿음은 지식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단어였는데,
사도 요한은 굳이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요? 여기에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약속을 담은 그 의미를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속의 약속, 그 로고스가 신약에서 성취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면 미완료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법이 의미하는 것은 로고스, 그 말씀이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는 있고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태초는 우리가 앞서 봤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시간의 시작, 그 태초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물리적 시간의 이전, 기원으로서 신적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누구와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한꺼번에 같이, 서로 더불어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함께, 이 헬라 말은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함께 있다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 무엇을 향하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분과 마주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과 본질의 격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까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은 없지만 이런 말씀 구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격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성자 예수님, 그분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계획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본론은 표적의 책 그리고 영광의 책으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함께 그분을 향하여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성자 예수님이 그 뜻에 따라 순종을 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까? 프로스, 삼위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간 다르다라고 했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행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냥 선언합니다.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주어가 성부 하나님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말씀, 로고스, 성자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성자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오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노시스, 지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식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라는 잘못된 사상까지 나아가는데 실제 플라톤의 철학이나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신학적인 사상으로는 이것이 가능했던 논리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지식이 아니라 그 성자 예수님은 곧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방금 앞에 나왔던 하나님과는 다른 분인데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뒤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뒤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시죠? 이 하나님은 앞에서 나왔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삼위일체를 선명하게 소개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도 창조시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보다 격이 낮거나 떨어지는 분이 아니고 똑같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은 오류를 보였던 것이 양태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양태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목사죠. 그런데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아주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그림도 그리고 도표도 그리지만 사실 완벽하게 설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그림과 도표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동등하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다. 영광과 지위와 통치를 공유하신다. 이것은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앞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지만 뒤에 나오는 관사가 없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말하는데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신 사역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닙니다. 앞서 창세기 말씀을 봤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누구도 함께 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그 천지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창조주도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는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 문장 안에 긍정과 부정을 섞어서 하나의 목적을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3절을 볼 때 긍정과 부정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디 밖에 놀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이 타락하니까 그때 발벗고 나서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세계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 시간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아담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세상이 폐허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을 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미사일에 파괴되고 무너져 내린 집에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집이라면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가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그냥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다 밀어내버리고 다시 지어야 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말은 텐트를 친다라는 말로 새 집을 지으려면 옛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셨고 죄악의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죄악된 아담의 족보를 끝낸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래야 새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없애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새 집을 지어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는가?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날생, 명할, 명자로 살아가라 하는 명령이다 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뒤집어서 보면 명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 말씀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그 명령,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 그분이 왜 빛으로 오셔야 했는가? 바로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원래 창조된 세상은 밝았는데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두워진 인생들 안에 빛을 비춰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시력이 2.0이어도 빛이 없으면 장님과 똑같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식별할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정확히 보면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의역되어 있는데, 원어에 가깝게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보다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둡고 또 어두워도 작은 촛불 하나만 있으면 밝힐 수 있듯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듯이, 아무리 어두운 어둠이라고 해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불을 밝히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내 영혼,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했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무너져 내린 인생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의 생명과 빛을 품은 존재로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 인생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과 빛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빛을 비추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